이 민족을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지난 3월 1일은 이 민족이 1919년 3월 1일에 만세 운동을 벌인 지 꼭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참 귀하고도 귀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에 이 땅에 모든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만세 운동, 그것은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얼마나 힘차게 일어났던지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당시 조선 백성들이 1700만 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700만 명 중에 84만 명 이상이 투옥되었습니다. 만세 운동을 벌이다가 경찰서 유치장이나 감옥 같은데 갇히게 된 사람이 84만 명이었다라는 것은 그 숫자만을 보더라도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까지 국민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독립선언문을 낭송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독립선언문에 아주 숭고한 우리 결의의 뜻이,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뜻이 참으로 기독교적인 사상이요, 기독교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독립선언문에 담겨진 사상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자유와 평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이처럼 자유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유와 평화는 곧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33인 민족의 대표들이 선언문으로 낭독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16명의 기독교인이, 반에 달하는 기독교인이 있었고 15명의 천도교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2명의 불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3인 모두가 종교계를 대표하며 또한 이 나라 민족의 대표자들로서 이렇게 모였던 것이죠. 천주교는 빠졌습니다. 천주교에도 나름대로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거절을 했는가 했더니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일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 순종하라 하는 명령이 하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처럼 3.1절을 맞을 때마다 천주교는 가슴 아픈 그들의 기억을 되씹어야 될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역사 속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이 3.1 만세 운동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참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민족의 모든 분들이 이처럼 불같이 일어나서 3.1 만세 운동을 했기에 이 나라는 8.15 광복을 맞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광복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 한국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이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바로 옆 나라인 중국이 그때만 해도 일본에 갇혀져서 우리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었으나 그들은 항상 숨죽이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 변방의 조그마한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온 백성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를 들고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항일 운동이 일어나죠. 5월 4일이 됩니다. 2달 조금 넘은 때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중국 사람들 역시도 이 5.4 항쟁 운동을 그들의 민족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죠. 바로 이처럼 자그마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3.1 운동이 저 큰 대국인 중국을 또한 도전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항일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3.1운동의 정신이 말레이시아로까지 동남아로까지 넘어가서 당시 서방 정말 제국주의에 눌려있던 억압되어 있고 식민지 됐던 그들에게도 또한 열심히 항거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와 그리고 평화, 비폭력적인 정신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다루듯이 또한 이 독립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가르쳤는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저 있었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 사람들을 모욕하지 말라, 돌을 던지지 말라,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그런 행동은 야만인들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문화시민 맞죠? 얼마나 점잖은 민족입니까?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은 것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상냥스럽게 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심중에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보는 안타까운 일이 아직도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난 3.1운동이 있었던 동교에서 100주년 기념 행사가 300명 정도가 있었었는데 바로 그 옆에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는 그 확성기 한 10개 이상을 단 그런 트럭까지 와서 동원되어서 우익 정파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의 이 내용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죠. 뭐라 그러냐면 옆에서 지금 예식을 치르고 있는 이 사람들 옆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3.1운동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폭동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강대상에서 욕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끄러움 없이 죄 용서함 없이 짐승 같은 이야기들을 쏟아낼 수 있는 거냔 말입니다. 이런 민족 앞에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3.1운동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냥 굴종으로, 수치스러운 굴종으로 이 역사를 우리가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선배들과 모든 어른들에게 감사한 것은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나라인 이 대한민국을 땅을 지키려자 그들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어제 저녁에 모처럼 귀한 공연을 봤습니다. 우리 시원찬양대 지휘자신 강기성 집사님 서울시 합창단을 지휘하시면서 어제 오페라 칸타타를 공연 세종문화회관에서 올렸는데 참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참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는 공연자들도 공연 준비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유관순 역할을 맡았던 배우 역시도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그곳에 참여한 3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 태극기 하나를 다 선물로 주었습니다. 제 생애에 저도 태극기를 손에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말 이것을 들고 외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마치 제가 독립투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대한독립 만세를 계속해서 같이 청중들과 공연자들이 함께 외치는 소리가 너무너무나도 은혜로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어제 공연 제목은 유관순입니다. 유관순 열사, 물론 저는 유관순 열사보다는 누나가 좋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어렸을 때는 누나로 항상 배웠거든요. 뭔가 좀 더 친근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열사가 더 높은 뜻이라니까 열사로 하겠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매봉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정동교회 장례식으로 마쳤는데 여러분 매봉교회는요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유관순 생가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당입니다. 같은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유관순 열사는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라났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믿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오빠로부터 배웠던 그 믿음이 이제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이 충청도에서 태어난 이 유관순이라는 이 여학생이 이제 이화 학당으로 가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그러니까 만으로는 18세며 한나이로는 19세 되는 바로 1919년에 1901년생이지 않습니까? 1919년 이화학당 때에 3.1운동을 경험하게 되죠. 3.1운동을 경험한 이 유관순은 너무 하나님 안에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병천이라는 그 지역에, 충청남도 그 지역에서 아우네 장터에서 한 3,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제 손에 태극기를 밤새 준비하였다가 이제 목소리 높여 외치게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그런 한 거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본 순사들이 총을 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현장에서 죽게 되는데 바로 유관순 열사의 어머님, 아버지가 다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오빠는 역시 유관순 열사와 더불어서 같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옥에 갇힌 유관순 열사는 일본 순사의 회유와 또한 억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어떤 민족을 향한 그 소망을 늦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 유관순 열사는 감옥에서 차디찬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 유관순 열사가 유언 중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어제도 이제 작품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줬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100개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한 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바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용기를 가진 정말 18세에 달하는 이 소녀의 그 나라를 향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관순 열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특별히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그분의 동료들, 이화학당을 같이 다녔던, 여학교를 같이 다녔던 분들의 간증이 뭐냐면 유관순 열사는 정말 누구보다 기도하는 딸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말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졌을 뿐만 아니라 밤중 깜깜할 때에도 쇳불에 혼자 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면서 기도해서 그 유관순의 별명이 기도하는 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그 용기는 어떤 용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이 만나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무릎 꿇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기도하던 이 작은 소녀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에 어제 정동교회 장례식이 참 기가 막힌 퍼포먼스로 제 마음에 아마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관순 열사의 시신이 눕혀지고 그리고는 이제 있는 모든 단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시신은 저렇게 우리 눈앞에 남겨져 있지만 물론 또 들려지는 얘기는 그 시신이 그냥 보통 시신이 아니라 막 잘려나갔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신이 잘려나갔던 흠집이 났던 그 유관순 열사의 그 어린 그 소녀의 시신은 이 땅에 남았지만 하늘문이 열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유관순 열사를 품어 안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백성들,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조선시대 그 전부터 정말 많은 한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요.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집단으로 옮겨갑니다. 어떤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한도 있겠죠. 그러다가 보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온 나라 민족의 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나라 이 민족은 한을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한 많은 미아리곡에 그냥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막 메어져 오지 않습니까? 여인의 한이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한이 있습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받았던 그 아픔의 한이 있습니다. 공산당하게 맞아 죽는 한이 있고 약탈당하고 빼앗긴 한이 있습니다. 한은 이 땅에서 배고프고 억울한 사람들의 찌들린 마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이라는 것은 이처럼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심리적 의식 밑에 깔려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죠. 한국 민족의 역사는 고난, 눈물, 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서편제에서 보면 자기 딸의 두 눈을 멀게 해서 한이 서리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진짜 소리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한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소커 씨는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보면 한국의 역사는 고난의 흔적이나 5,000년 역사의 소리를 앓는 신음소리요 한의 소리다. 이 민족의 역사는 압박과 부끄러움이요 찢어지고 갈라짐이요 잃고 떨어짐의 역사다. 한국 민족의 자랑이라면 고난이요 가시면류관이다. 여러분, 한국 민족의 자랑이 고난이고 가시면류관이래요. 우리에게는 이처럼 아픔의 시간이 계속해서 우리로 응어리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래를 해도 민요, 판소리, 가야금 띵 하는 소리만 들어도 한이 막 서려 나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백성만이 느끼는 한에 대한 어떤 처절함이 있습니다. 소설 문학이 그렇고요. 한에 눈물 지는 언어, 또한 문자 모든 것들도 보게 되면 참 그런 한의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복음 있는데 복음은 국경이 없죠. 국경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은 국경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을 보면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샤머니즘, 토속 종교가 있었고 그러다가 유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정말 이 나라는 불교, 유교, 토속 종교가 샤머니즘이 아주 온 나라를 오랜 세월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을 때 보면 놀라운 것은 폭발이 일어났어. 복음 폭발이 일어났어. 전도 폭발이 일어났어.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떨어지는 순간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까지 전무후무할 만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발전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모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했건만 이제는 사회는 부도덕해져 가고 있고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섭리가 여기서 끝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는 이 근심, 예수님의 눈물을 갖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 여기에만 우리가 비로소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웬만하면 다 아시죠. 이 김영기 장로님께서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 3개월이든 6개월 훈련받는 훈련생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는 애국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족이 똑바른 정신으로 애국가만 부를 수 있어도 이 민족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보호하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살피고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시기에 이 민족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국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강대국이 주변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누가 뭐 한다고 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인간이 어떤 대통령이 있어서 감히
이 나라의 평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결의,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이 하나가 될 때 유관순 열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 아시죠? 김구 선생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1945년에 이제 광복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교장이라는 곳에서 사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구 선생이 안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권총으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왜 제가 순교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 이 김구 선생님은 경교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전에도 물론 중국에서 상해에서도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경교장에 머무는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분은 새벽 기도를 거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벽에 이 민족을 위하여 우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가 1945년 11월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대한 신앙인이 아니고서 누가 감히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김구 선생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동포 여러분, 이제 세워질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외다. 어디다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치 김구 선생님이 그 이야기 중에 예언하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말합니다. 새로 세워질 나라에서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김구 선생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렇게 유관순 열사와 같이, 김구 선생과 같이, 안창호 선생과 같이, 조만식 선생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무릎 꿇은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 조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조국, 여러분의 조국은 어디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나라 백성답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